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의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의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어디든지 떠나고 싶어지죠.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럴 여유가 없기에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 가을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달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8절로 27절, 출애굽기 21장 18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한 만큼만 받게 하라. 행한 만큼만 받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삶을 살다 보면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공동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는 규율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은 애굽이 정해준 법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즉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법률 안에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었죠. 하지만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도 새로운 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죠. 실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작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즉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기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추수로 잡아도 200만 명이 훌쩍 넘는 큰 공동체였죠. 현재 광명시 인구가 35만 명 정도라고 하니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죠. 아마도 살인도 일어나고 상해도 일어나고 사기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다양한 범죄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살해했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율법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동형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동형법,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해보면 바로 무엇입니까? 즉 행한 만큼만 받게 하라. 행한 만큼만 받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자, 오늘 본문 23절로 2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아멘. 물론 동해 동형법은 고대 근동에 널리 알려진 법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즉 모세율법에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원리는 기원전 1760년경에 공포되었던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350년 전인 주전 2100년경 아브람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공포된 우르남무 법전에도 나와요. 그런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고대 근동의 법전에서 나오는 동해 동형법과 오늘 본문인 모세율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해 동형법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도적으로 종을 때렸는데 눈이나 이의 손상과 같은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제 주인은 종을 풀어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의 자유방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방금 전 살펴본 26절로 27절은 23절로 25절에 나온 동해 동형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모세율법이 말하는 동해 동형법에 대한 해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모세율법에서 말하는 동해 동형법은 아무리 종이라 하지만 주인에게서 원치 않게 상해를 입었다면 그 상해 입은 부분의 치료 정도가 아니라 자유방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고대 근동의 다른 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동해 동형법입니다. 실제로 함무라비 법전이 말하는 동해 동형법은 육체적인 싸움에 관한 법률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해자가 자신은 결코 일부러 때린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치료비만 물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종을 때렸으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기 일쑤였죠. 즉 당시 고대 근동의 동해 동형법은 종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율법, 이 모세율법에 나온 동해 동형법은 종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따라서 말은 같은 동해 동형법이지만 그 정신만큼은, 그 내용만큼은, 그 설명만큼은, 그 깊이만큼은 완전히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인으로부터 종의 인권까지도 보호하는 법률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율법에 나온 동해 동형법의 요지는 죄를 행한 만큼만 처벌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당한 만큼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절대로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미 모세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권을 강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았던 종의 인권까지도 강조를 하시고 챙기셨죠.
여러분, 당한 대로 갚아야만 하는 이러한 공정한 보복의 원칙은 자의적 보복의 원칙을 억제해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법을 공평하게 적용해서 하층민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약자가 아니라 강한 자의 편 같기도 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율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종의 인권까지도 챙기셨던 분이십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음을 알 수 있겠죠.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내내 세리, 고아, 과부, 병든 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적극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보다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사랑방 내에서 또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행여나 있는지 적극 관심을 가져야만 하겠죠.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됨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자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